오늘 이 시간은 사명이 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은 변화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추한 옷을 입고 형편없는 모습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 산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 588m의 우리로 따지면 저 아차산만한 높이의 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 다볼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책도 좀 하시고 체중 관리도 해야 돼서 가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사명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밝히셨을까요?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이 끝났어요. 갈릴리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고난당하시고 세례받으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는 중에 이 변화산에서 이제 병영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다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용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겠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 그 고통, 또 죽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부터 공식화했으니 그것에 대한 용기와 또 분명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거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명이라는 거하고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할 일도 바쁜데 내가 왜 남의 일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큰 관련 없는 일은 피해 가십시오. 근데요, 만약에 그 사명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명이 나한테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더 하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되었어도 내 일이 아니면 안 해요. 제가 저기 아산병원에 누구 부탁을 받고 좀 서류를 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본관 3층에 외국인 그 보험 처리하는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직원한테 가서
혹시 여기에서 외국인 보험 업무 처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누구입니다.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서 내에 있는데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부탁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저 사람 모른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직원을 바꿔달래. 왜냐하면 거기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전화 좀 받아보시죠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 부서 내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숨바꼭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번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한 분한테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다 그랬더니 누구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더라고요.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 참 매정하더라고요. 매정해. 30분을 돌아다녔는데 누구 하나 안내를 안 해줘. 그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사람인데 놀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건축 때문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이제 설명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화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똑바로 알고 오라는 거지. 야, 진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여러분 다 안 그럴 거예요. 남의 일을 또 나서서 해줘야 될 판인데 세상에 요즘 참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그 자리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참 인성이 없어. 인성이. 그 전화를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동사무소에서도. 근데 그 직원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 일 아니면,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을 하던 세상도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찾아오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다. 근데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딱 정시면 퇴근하는 거예요. 야근 없어요. 월급 더 안 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 직원은 남한테 가서 부탁할 일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배로 당하는 거예요. 배로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택시를 타면요, 거스름돈을 안 받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요, 거스름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다. 제가 이 구두를 지금 3년째 신고 있는데 밑창이 닳아가지고 몇 번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광진구청 앞에 가면은 옆에 보면은 구두방이 하나 있어요, 길가에. 거기 가서 구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밑창 갈아주시고 또 이제 또 뭐 앞에가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꼬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3만 원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3만 원 든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제 협상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5천 원 깎든지 만 원을 깎든지 그 사람이 일단 깎아보려고 깎을 거 예상하고 3만 원을 부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3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을 봤나. 그래서 제가 운동 갔다 오면서 구두를 찾았죠. 근데 이 아저씨가 구두를 주면서 깔창을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깔창이 닳아서 물이 새던데 제가 밑에 덧대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달라고 안 했거든요. 밑에 덧대놓고 깔창 있으니까 이거 신고 다니. 대나무 깔창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뭐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절대 남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다 내 부모 같고 아이들 보면 다 내 자식 같고 아줌마들 보면 내 고모, 이모 같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뭐 나 돈 있겠다, 나 건강하겠다, 나 직장 좋겠다, 뭐 저 사람 안 도와줘도 돼, 뭐 내가 내 아까처럼 잘하면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나이 안 듭니까? 여러분 직장은 평생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 평생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쉬운 소리 할 때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자식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주변 이웃들한테 도움 받으려면 너무 내 것만 챙겨서는 안 돼요. 너무 내 앞가름만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뭘 안 해도 앵소리만 하도 달려가서 뭔 일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뭐 음식만 먹으면은 지나가면 가도 먹고 가 그럽니다. 먹고 가. 그렇게 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 줬던 게 옛날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남의 일 도와줘서 내가 망합니까? 내 몸이 상합니까? 남이 또 내 일을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나라는 서로 상생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회사가 아니라 그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OEM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OEM 말고 ODM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까지 다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BMW에서 그 회사에다가 어떤 모델을 받아서 팔았는데 그 모델이 너무 잘 팔리니까 BMW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완전히 그 BMW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청받아서 하는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소송을 걸고 법적 투쟁을 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BMW에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포맷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내가 팔아달라. 그러니까 BMW가 좋다. 그래서 서로가 그 회사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BMW가 대신 팔아주니까 서로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외국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는, 사회가 도와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20, 30년 만에 완전히 미국보다 더한 개인주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전화 하나 안 받아주고 내일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단절되어져 가는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꼭 희생만은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고 국가에 헌신하고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희생만이 아니고 좋은 일이 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저 중동 특수 때문에 건설 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외국 가서 일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거 덕분에 돈 벌어 와서 한국에서 이제 기반 마련한 분들 계십니다. 또 월남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해주면 그 일이 발판이 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미천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부모 형제하고도 저렇게 멀어져가지고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버텨내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선생님께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나에게 부담만 주는 사명이라면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폭군이 주는 사명이라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이 사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성장하게,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사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일만 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생각 버리시고, 그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사명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십자가 사명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굴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안 가리는 부위가 어딜까요? 얼굴입니다. 얼굴 가리는 사람 없죠? 마스크 끼고 계시긴 합니다만 사람 얼굴을 다 노출시켜요. 왜입니까? 얼굴이 나를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졸업사진을 찍으면 어디를 찍습니까? 얼굴을 찍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어디가 나옵니까? 손이 나옵니까? 심장이 나옵니까?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공식적인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내 감정이나 또 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굴이에요. 저는 표정을 잘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근심 있으면 막 얼굴이 똥 심은 표정이고 화가 나면 찡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죠. 또 얼굴은 뭘 드러내요? 건강을 드러냅니다. 얼굴이 거무잡잡하고 막 입술에 막 이렇게 부르터 있고 이러면 그분은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또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는 분은 살이 쪄가는 거죠. 물론 저희 집사람 같이 얼굴에 살이 안 붙는 사람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 또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들은 뭐 잠을 못 잤거나 화장이 들떠 있는 분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모습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이 바뀐 사람이 또 나와요. 첫째로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모세는 어떨 때 얼굴이 바뀌었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왔어요. 신약 성경에는 얼굴이 변한 사람이 누가 있죠? 7 집사 중에 한 명,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세, 스데반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나를 위해서, 또는 뭐 놀다가, 또는 뭐 자고 일어났는데 꿀피부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절대 감출 수 없고 나의 가장 공식적인 부분이고, 남들이 보면 다 아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같이 변하고 축복된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하지 마시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몇 살이 넘으면, 40살이 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다 아시죠? 그래서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요, 대통령에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빼빼 말랐거든요. 볼이 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합니까? 턱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평소에 잘 안 웃는 사람은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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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살, 40살 되고 웃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근육에서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40년을 안 웃었으니까. 또 40년 동안 막 우울해 있던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웃어도 눈이 쳐져 있는 거예요. 웃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얼굴이 그냥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버리면은 40살이 넘으면 그 얼굴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같이 웃을 일 없는 이 시대에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참 되는 일이 없구나. 되는 일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고 또 긍정적이고 잘 웃고 이러는 사람은 저 사람 희한하다. 나하고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니지, 기뻐하지 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얼굴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주변 상황을 보면 밝아질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거지로라도 밝아지게 해야죠. 어떻게? 밝아질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생기가 돋을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킬러 레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웃지를 않아요. 우유만 먹어. 사람을 옆에 두질 않아요. 근데 마틸다라는 조그마한 여자아이랑 친해지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춤도 추고 퀴즈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낙을 찾아가지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자기는 죽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처럼 내가 40이 넘어가지고 변화가 없으면 나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서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그리고 사람들 인물을 대충 스케치해놓고 이제 표정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냥 그리기는 좀 그래서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 다빈치가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얼굴에 합당한 청년이 없을까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자취주종을 설명하고 모델이 되어달라니까 기꺼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기품이 있는 청년 딱 데리고 앉혀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수고비를 딱 주니까 아,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니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고는 갔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 유다를 그려야 되겠는데 배신자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델을 찾아서 로마 거리를 쏘다니다가 밤중에 술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술집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겠어 하니까 뭐 돈을 준다고요?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얼굴을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모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청년이 그 돈을 받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어르신, 사실은 제가 2년 9개월 전에 예수님 얼굴에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돈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었더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2년 9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한 청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 3, 4개월 만에 한 5년, 10년은 늙으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힘이 드시면 표정들이 다 굳어있고 주름살들도 늘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얼굴이 확 구겨지고요. 얼굴이 힘들어져요. 그 청년이 2년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모델이었다가 2년 9개월 만에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유다의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3개월, 4개월 만에 얼굴이 참 풀이 혈색이 안 좋고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내 직장과 사업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은 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남을 위해서라도 힘써 한다면 우리 얼굴은 금방 생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얼굴 이대로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우리 모두 내 얼굴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많이들 지나셨지 않습니까? 내가 더 밝고 생기는 얼굴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 찾아서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빛나는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천사의 얼굴 같네요. 예, 웃으시니까 천사 얼굴 같습니다.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웃으니까.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사명이 주는 변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없는데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니까요. 형체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뭐로 임하셨습니까? 음성으로 임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내산에 이 다볼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천상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싸이 같은 사람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 못 만나겠네요? 아닙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만날 수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어봐야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면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 군생활을 잘하고 전쟁에서 성과를 내면 대통령 만나요. 가정주부가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시부모 봉양 잘하고 남편 잘 섬기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못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나와 관련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나랑 닮았거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닮지도 않았고 나와 관련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로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기고 가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이구야 누구야 내가 남겨놓은 사명 감당하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네 자녀 복을 줄까? 네 건강 줄까? 네 사업 잘 되게 해줄까? 내가 너 뭐 되게 해줄까? 말만 해라. 그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욥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을 때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자식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왜? 그 고난을 누구 때문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욥을 2배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2배로 더 오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잘하십시오. 직장에서 남들처럼 내 일만 하고 땅 퇴근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도 부탁 안 해도 해줘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내가 여유 없다, 나는 힘들다,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없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라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변화선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 외면하지 않고 나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 변화가 전염이 됐어요. 누구에게? 여기 있던 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죠. 왜? 이 변화산에 올라온 이유는 여기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얻어 내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다.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지 중에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건 몰라서 얘기를 했건 베드로가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아니고 나쁜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 상황 덕분에 나도 좋아지겠구나 하는 느낌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싶고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가지고 초막을 짓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이해는 못했어도 똑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이 있다 칩시다. 근데 아내가 가정의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아내를 때려도 아이들 앉혀놓고 야, 너희 아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너희 아빠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너희 아빠가 너희들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은 나중에 돼서 아빠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철 모를 때는 미워해도 나중에 다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엄마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녀들에게 전염이 됐죠. 근데 자녀들이 그때는 몰라요.
엄마는 속도 없이 그런 얘기한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 엄마 나 같으면 벌써 집 나갔다고. 그래도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애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애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이거 빼돌리고 저거 빼돌리고 거래처 가가지고 뒷돈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누가 어찌 하더라도 내 알 일만 차곡차곡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뒤가 구린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모두가 적당히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이 딱 남이야 어쩌든지 상관 안 하고 아이고 나 혼자만 총대 메고 나 혼자만 고생 안 해 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딱 그 사명만 딱 생각하고 감당하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있는 가정, 있는 직장, 있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망하는 거는 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장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꾸는 거, 직장을 바꾸는 거, 남편을 바꾸는 거, 교회를 바꾸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규칙 복잡하지 않은 운동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는 뭐만 보면 돼요? 공만 보면 돼요. 공만.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수만 명이 봅니다. 축구는 11대 11로 하는 경기이지만 그 11명만 뛰는 경기가 아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만 명이 그 공 하나 봅니다. 그 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막 가다가 골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축구를요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은 그 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 공이 골대로 들어갈 때까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애태우고 이러는 사람은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그 단순한 축구 경기예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건 그 단순한 공 하나의 사명이 수만 명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세님교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남한테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죽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 덕분에 내가 먼저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지 남이 바뀌라고 해놓고 내가 안 바뀌면 절대 우리 가정, 직장, 교회는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변화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도 받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두 사람의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사명을 감당할까? 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 줄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결해졌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았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주의적으로 이런 부정한 세상 속에 우리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단 숯불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사야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시죠? 근데요, 웃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웃다 보면 기쁠 일이 생기기도 해요. 웃다 보면 기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보면 다 표정들이 밝아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인지 몰라도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의 소중함을 아니까 교회 오면 다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직도 지금 이제 조심하고 계신 분들, 못 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진짜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 얼굴 같은가? 제가 볼 땐 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우리 예중이서부터 우리 최경렬 집사님까지 다 천사의 얼굴들입니다. 다 지금 보면.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들 이 교회 자신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왔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왔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세님께도 지금 건축이라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일입니까? 우리 건축위원들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건축에 참여하는 자, 사돈의 8전까지, 대대손손까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살다가 결국 자기 아쉬울 때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우울증 오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여 얼굴도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